주신 줄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이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관 선생님 나오셔서 나를 붙들지 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앞에 좌우로 한 번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진행하던 에베소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장 미천한 자를 통해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목회자 바울입니까? 부활 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다며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제어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된 자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온 자가 누구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첫 도구가 누구입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였습니다. 가장 죄인이었고 비천한 여인, 그래서 주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이 여인을 택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또 다른 특징은 윤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도요, 그릇에 따라 음식이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선이 먼저 그릇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릇이 음식의 가치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그릇을 사용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그릇을 사용하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좀 더 사람의 관심을 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증을 들어도 그렇죠.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는 간증이라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 누가 더 파급 효과가 크겠습니까? 누가 더 복음을 전하는데 주목을 받습니까? 저는 가족 중에서 일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저는 늘 이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먼저 믿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질그릇을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을까? 저는 가족 중에서 머리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학벌도 안 좋습니다. 그냥 딱 봐도, 그냥 봐도 어리버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했는데 웃으시잖아요. 네, 더군다나 제 성격이 어른들한테 싹싹한 게 아니라서요. 전도를 해도 머뭇거려지는 게 참 많았습니다. 뭔지 모르게 대놓고 전도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질그릇 같은 모습, 예수 믿는 증거로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초라한 모습들. 그래서 때론 가족 구원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혼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택했더라면 모든 가족들이 더 빨리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지금쯤이면 정말 더 많은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부족함이, 저의 무능함이 가족들이 구원받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부담감이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이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결코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영광을 가장 약하고 초라한 질그릇에 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질그릇인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그릇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가치없는 그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복음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는 확증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질그릇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의 못남과 연약함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 속에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부활 후에 예수님과의 교제는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부활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아닙니까?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자마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고 안아도 보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이것은 차별 대우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몸에 손을 대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밑에 20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찾아가시죠. 도마에게는 아예 손을 내밀어 직접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에게는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셨나요? 누구는 예수님을 붙들고 손을 대도록 허용하면서 왜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으십니까? 엄연한 차별 대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충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붙잡고 만져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마리아가 증거해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했죠. 이 도마 같은 경우는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의심합니다.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누구보다 선명하게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을 붙잡는 것이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몸을 보고 만졌지만 부활 후 예수님은 더 이상 신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할 때 나누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부활 후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의 이제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성찬도 있고 또 학습 공포도 있어서 갈 길이 멀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 않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오죠. 거기에 오늘 본문과 이제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밝히 계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굳이 숨바꼭질을 하십니까? 그런데 끝내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시죠? 길을 가는 내내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자 32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참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부활 전에는 제자들이 몸을 붙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활한 예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빗줄기에 바이페이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신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왜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활 후 예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억누르십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그 순간에도 함께 있으시면서도 자신을 보이는 것을 억누르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억누르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억누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대신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마리아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부활 후 주님과의 참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원래 개혁된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사순절을 지키는데요. 아직도 이제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긴 있는데요. 이 40일 동안 금식과 구행을 합니다. 이 사순절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신비한 방법으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겠지만요, 이 카톨릭은 성찬식을 할 때 진짜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실체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는 앞에 있는 신부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도들이 포도주를 전달받다가 저같이 수전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다가 떨어지면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신부만 대표로 포도주를 먹고 나머지는 구경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을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찬식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먹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과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부활의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이 부활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궁율과 기도가 되어 길들이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학습 응답하도록